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실래요? 너무 긴가? 딱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이게 내가 축복자인데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만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그 축복이 있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셔서 넉넉하셔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갑절로 흘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제가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송구영 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인데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안경 쓴 모습으로 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안경이 이건 맹안경이야 얘들아. 노안이 와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좀 완충작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보기 좋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좋은가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제가 한 가지 또 선포합니다. 2018년에 다 내려놓고 19년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서 19년으로 가지고 온 것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들, 마음에 상처 있는 것들, 그리고 몸이 아픈 것들, 독감 걸린 것들, 불편한 모든 것들 이 시간에 2018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조건들이 몸처럼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예배도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 전체 드리는 전체 대그룹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 안에서 드려지는 소그룹의 예배가 있어요. 대그룹의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린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일본의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셔요.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그룹의 예배가 있어요. 여기 예배가 은혜스러운 것처럼 소그룹에서도 그냥 미팅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소그룹 안에서의 예배 속에서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만남이나 모임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대그룹의 교회를 예배를 건강한 예배로 세울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또 건강하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기서는 되어지는데 소그룹에서 안 된다면은 소그룹에 속한 분들은, 리더부터 시작해서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소그룹 안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수준의 예배로 우리가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소그룹의 기도 제목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니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조금 지금까지 우린 쭉 9시 15분부터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9시 15분에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져요. 9시 15분에 시작된 예배 속에서 우리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단지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표현이 다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고 너무너무 벅찬 감격으로 만난다면 그 표현 방법은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하는데 돕기 위해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있고 그래서 자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막은 노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막에 나오는 이 가사의 내용이 내가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이 가사가 나가고 있으면은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가사의 내용이 내가 공감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공감이 된다면은 그 가사의 내용을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에요라고 그 가사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기 지금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기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즐거워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배 속에서 변화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가 전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길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소스는 예배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둥이 예배다운 예배로 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1년 동안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면 52번을 드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2번 드린 예배가 52번 예배에 참석했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실은 예배의 정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게 하나됨을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예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새로운 생명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그런데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연합된 인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돌아와서 여기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놓치고 잃어버려서 멍이 들고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여기 왔다가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어져서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아, 나는 이런 존재였었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나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주셨지. 그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짐 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이런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런 존재답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존재가 됐으니 이제 아닌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위대하신 당신 높임 받으세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표현이 예배고 이런 것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짐 속에 반응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고 깊어진 것 속에 표현 방식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 마음가짐과 참석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그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 때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의 주중에 생활하는 생활과 그냥 앉아있다 가고 또 주중에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들을 애쓰고 힘쓰므로 살아가려는 사람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부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뛰던 것 내가 꽁지로 뛰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하면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선에 서 있단 말이죠. 예배도 첫 번째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트랙의 첫 번째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성이죠. 그래서 희망이죠. 희망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좋음으로 가득 꽉꽉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이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드려졌던 조금 전까지의 예배에 이어서 지금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나의 예배를 날카롭게 세워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의 스타트를 가기 원하니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함을 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주님을 놓치기가 싫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이 한 해의 첫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번째 신년 첫 주일 예배, 첫 번째 성찬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진정한 반응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진정 표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공동체 소그룹의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예배가 모두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날에서 검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늘 보좌를 두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반응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보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걸맞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 인정하는 반응을 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면전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외치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나의 삶이 식지 않고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주관에 저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저를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 드러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분들, 파주에서도, 일본 동경 오사카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미국, 말레이시아, 카타르, 그 위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인천과 포항까지를 포함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신년의 첫 번째 주시는 첫 말씀을 송구영신과 연결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희망과 좋음으로 삶을 가득 채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제 2019년도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레입니다. 새해가 밝아서 제가 예전에 카드가 많이 왔었는데 요새는 모바일로 다 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 연화 카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막 와요. 문안 인사로부터가 수도 없이 받았어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답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뭐냐면요,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막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자가 밑에 왔어요.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 벌건 태양이 팍 떠오르는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보냈으면 괜찮은데 밑에 오늘 1월 1일 07시 38분 정동진에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누군가가 정동진에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분한테 보냈겠죠. 그 자료를 받은 거죠. 그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딴 데서도 그게 많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찍은 거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 기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왜 갔을까요? 매번 새해가 되면은 해를 보러 가죠. 왜 갈까요?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안에 뭐가 있죠? 새로움에 대한 기대죠. 기대가 있어서 새로운 그날 새해의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이루기 원하는 그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빌은 것이 그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셨죠? 송구영신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죠. 송구영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마음 갖고 새해를 맞더라도 새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새 날을 맞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어야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데 뭔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도 지난 욥기에서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의로운 존재일지라도 그 바닥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사람은 그것 갖고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있어도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초청하신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신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매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움과 자신 있음의 근거가 아니라 죄에 있는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어도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서의 나이기 때문에, 진짜의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걸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은 겸손하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의 행동과 말과 태도나 모든 것 속에 자연스럽게 겸손이 묻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자아 속에 있던 교만, 자기의가 결국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걸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분들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해결하라는 게 뭐예요? 나와 인간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사랑, 하나님과의 막힌 것 때문에도 새로움이 시작될 때 그것이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고, 인간끼리 막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이 대상이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서 새날을 맞고 태양을 바라보고 소원을 아무리 빌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막혀져 있는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정리하자면은 이게 송구영신 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올 한 해 계속 갖고 갈 거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과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막힌 것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갑절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똑같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희망이 행복입니다. 희망 그 자체가 행복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행복일까요? 희망 고문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희망이 행복일까요? 희망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단 희망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희망을 갖고 살다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가 나를 저버릴 때 희망이 나한테 좌절로 다가와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기대 자체가 없어져요. 기대하면 뭐예요? 또 똑같이 되어지고 또 반복될 터인데, 그리고 오히려 나를 또 실망시킬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대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꿈도 많았고 꿈도 꿨는데 이제 꿈도 꾸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의 희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희망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 안에서의 희망은 희망을 저항하는 희망이 희망이다 그랬어요. 희망을 저항하는 희망이 기독교적 희망이다.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제가 나눴던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은 희망하다가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절망케 되어지는 게 희망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희망은 있지만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다 잘 듣고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희망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희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의 희망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믿음과 공통분모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희망과 지금 기독교적 희망과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믿음도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적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는다 할 때 내 신념을 갖고서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 척도를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얘기를 갖고서 뭐 그런가 저런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과거로 끝까지 가도 끝이 없는 것이고 미래로 끝까지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을 한 정점으로 마치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영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시고 다 아는 거죠. 영원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영원 속에 요 한 부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80년, 1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 토막 내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걸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니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대로 되니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희망이 있어요. 기대는 있는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결과가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 좌절하고 이제는 희망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 안에서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무조건 그대로 되니라잖아요. 결과가 있다니까. 그 결과가 끝이 좋음이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믿냐면은 이미, 자꾸 영어로 말하려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돌아와서 제가 한국말로 바꿔. 이미와
여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면은. 그리고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대로 되니라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미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잖아요.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한하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기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여기 가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대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시제란 말이에요. 시제.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되니라까지는 이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 사이가 아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이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은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선한 것을 계속해서 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이 희망한다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가 없이 아직만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희망을 저항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을 저항하는 희망이다 라고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더 훨씬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희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다 여기 섰어요. 금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섰어요.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조건이 똑같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시작해야지 1년을 달려오면서 뭐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그것을 극건으로 좋았더라로 끝내고 나빴더라로 끝내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더라로 계속 지냈든지 그것 때문에 좋았다라고 지냈든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았더라 나빴더라 눈물 졌더라 고통스러웠더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도구로 썼던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다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서지만은 트레이닝한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그냥 1년을 어영부영 지나는 사람과 1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사람과는 다시 똑같이 공평하게 이 자리에 주어지지만은 이 자리에 주어졌을 때 달려나가는 내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아까 얘기 잠깐 나눴으니까 제가 시간을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자꾸 제가 사실은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책이죠. 책이에요. 책. 여기서 본인이 나는 책을 한번 써본 적이 있다 있으세요? 네, 없다. 책을 쓴다 아니면 나는 논문 한 편이라도 써본 적이 있다. 학사를 마치느라고 석사를 마치느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쓰잖아. 연구원이도 쓸 거 아니야. 썼고 그러면은 책을 쓰는 거라고 작게는 그 책을 쓸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태민이도 알 거야. 이 정도는 책을 쓸 때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쓰지 않아. 그러다 보면 책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책을 쓸 때는 논리 정연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 서론 본론을 통해서 결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성경도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첫 번째 시작하는데 서론 이제 전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서론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손 내려보셔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다 가만히 있네. 이해 못해가지고 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데 나는 안 믿기 때문에 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국갤럽이라는 통계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2014년도에 한국갤럽이 조사했더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느냐? 라고 설문지에다가 질문을 던졌더니 믿습니다. 몇 프로일까, 수아야? 지금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네. 응? 자, 필종 형제 몇 프로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친 프로수가 몇 프로일까? 100%. 할렐루야. 은주자매 80%. 할렐루야. 우리 연우 몇 프로일까? 그냥 생각난 대로 해. 뭘 이걸 연구를 해. 몇 프로? 70%? 75? 그래. 태민이는? 너 안 시켜 구영이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화장실 갔네. 태민이가 대신 얘기해. 구영이 대신. 몇 프로? 50%? 야, 너무 내린 거 아니야? 41%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41%밖에 안 돼요. 안 됐대요. 그것도 벌써 4년 전 얘기네. 5년 전. 이제는 그때보다 컨디션들이 신앙이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지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동그라미 친다, X표 친다. 그러면 동그라미에 몇이나 될까요? 그나마 거의 대부분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걸 동그라미 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41%의 100명 중에 41명만 그걸 믿는데요. 무슨 현상이냐면은 기독교 안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즉 구원에 대한 신앙, 구원 신앙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구원 받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 할 때 예수를 통해 받지만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은,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은, 구원은 또 다른 창조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무에서 영원한 생명유를 만들어내시는 작업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태초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걸 1절만 분해를 해볼게요. 태초에 이걸 in the beginning 레시크 라는 뜻 단어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점에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 그것이 시작될 그때 태초. 근데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에는 뭐냐면은 before the beginning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보다도 그 이전서부터의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의 태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생겨나는 그 시점의 태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 그러면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엘로힘은 그것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개 있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시작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라라고 썼어요. 바라. 또 다른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린 뭐가 있는 데에서 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어가 다 이해되어졌죠? 태초에 처음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도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책 얘기를 했죠. 서론본론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논리로 증명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를 네가 인정하고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똑똑한 것은 뭐예요? 이런 얘기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무신론 아니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온 진화론. 진화론 뭐예요? 빅뱅 이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뭐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빵 하고서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뭐 어디서 뭔가가 하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뭐 아메바,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원숭이가 됐는데 그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연우가 됐대. 그럼 연우는 뭐야? 원숭이한테 앞에 가가지고선 큰절을 해야 돼. 왜? 연우 조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거부감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안학교 홈스쿨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치려고 홈스쿨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너무나 반대되는 것으로 가서 휴머니즘과 인본주의적인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거부할래 선택할래 둘 중 하나 해. 그러니까 똑같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천지 창조의 주인이라는 걸 믿을래 안 믿을래 인정할래 말래 하는 것처럼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다 죄 있는 너희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를 초청해서 이 생명으로 들어와. 이것만이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거부할 사람 거부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은 관둬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주눅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성경은 선포하는 거라니까. 저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읽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살지 말지를. 이렇게 안 살고 거부하고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안 살아 거부해. 똑같은 거지 뭐. 예수 믿는다? 아니 믿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산다? 믿는 것도 선택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안 사는 것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생기는 순간이 시간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그래서 당신이 나의 시간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일 성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 나도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나다. 나를 인정한다면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골라서 잡는 건 네 자유지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평평하게 있었는데 윗궁창과 둘째 날이에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시고 땅에서 물과 땅을 구분해 내셨다 그랬죠.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어요. 전에는 이거 하나였었는데 1차원이었었는데 2차원 3차원으로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인 거고 공간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생긴 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살고서 그것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크로노스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원 속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후 그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서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실 별 차이 없이 산다는 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의 특권을 자기 스스로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다 생각하시는 거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가지고
목사 혼자 연락에 얘기하도록 두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그래야지 이해하면서 내 것이 될지 말지를 선택하지. 선택할 기회도 없어. 생각도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을 해야지. 깨어서, 영이 깨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는데 내가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행위를. 근데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그거를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서 6일 동안에 다 끝내야 되겠다. 시간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창조신앙으로 살 사람들이라면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 그거를 끝까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걸 믿고 희망하면서 걸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음의 열매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보면서 설레이는 거예요. 와, 이 설계도대로 내 집이 다 되겠구나, 설레이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설계도대로 지어져요? 건축자가 건축을 해야지만 집이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로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말씀 갖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희망을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걸 정말 믿는다면은, 아직이지만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이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희망, 설계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희망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지어져 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직으로 있다가 내게 다가올 성취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과 좋음이 삶에 가득 채워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전지하셔서 모르는 게 없고 전능하셔서 아는 대로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권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의지하고 너의 삶을 의탁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의탁해. 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창조주 그분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41%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여기 100%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네, 이거는 저한테 들려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창조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 안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과정은 이렇지만 결과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나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분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내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희망을 갖다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접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의 개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날의 개념, 지금 유대인들의 날의 개념이 이렇죠.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무렵에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하루로 생각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은 지구를 얘기하겠죠. 땅은 흙이 주성분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이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이라고, 창조되기 전의 상태의 땅. 그런데 그렇게 혼돈스러운 삶, 갈팡질팡, 뭐가 옳은지 어디가 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게 혼란스러운 그런 삶. 해도 먹어도 취해도 열심히 달려도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다 손에 쥐었는가 보면은 이 안에가 텅 비었고 공허해. 어딘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앞뒤가 캄캄한데 그냥 깜깜한 흑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 깊은 상태래. 이걸 뭐라고 그래?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절망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땅으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게 밤이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보면서 빛이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이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지금도 각 영혼들을 향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고통의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속에서 이 희망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1강 첫 주제가 뭐예요? 연출자매님, 복음 1강 첫 주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절대 절망 속에 밤에 있었는데 예수를 맞이하면서 빛을 받으면서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루가, 우리는 살다가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해서 다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밤을 맞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절망으로 시작하지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다시 십자가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겼을 때도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고 졌을 때도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그게 하루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로 들어오면, 길갈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선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태양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 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희망 속에 사는, 그래서 절대 희망인 거예요. 사라질 수 없는 희망, 그리고 이루어져서 완성됨을 볼 때 좋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 속에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내면이 공허하고 먼지 허탈하고 그만큼 많이 신앙생활하고 달려온 것 같은데 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캄캄함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일강 속에서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주장한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나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해 첫 번째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전부의 외침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내가 결국에 가서는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셨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시간 첫걸음을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 속에 날마다 예배가 예배자다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 복음에 자신을 못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시작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비밀 속에, 특권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에 속한 영원한 절대 희망을 갖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좋은 것을 볼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라인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희망을 갖고 이 자리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사라지지 아니하는 희망,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희망,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희망으로 이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통해서 결국은 좋았더라라는 고백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될 줄로 나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심을 이제야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심을 이제야 내 사랑에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나의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내 영혼의 사랑 예수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가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께 사랑을 사랑해 주님 의지해요.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나의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 또한 의지해요. 의지해.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제 성령으로 덮으신 내 구주 주의 나의 말씀 친구 죄와 실제화되어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사랑해 의지해. 주를 더 나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내 구주 나의 친구 주를 경배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 가사의 고백대로 이것이 저 임창표에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랑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이 고백을 받아 아버지께 예수님께 올려주시고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계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 이미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며 성찬을 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피로 덮으셔 씻어주시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피 때문에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성찬을 맞이할 수 있고 거룩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는 저와 사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는데, 드시지 마시고 양손에 받고 같이 들고 계시다가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또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받고 난 다음에 그 진행이 될 때까지 혼자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연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생명 내 속에 그 능력 내 안에 그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받은 성찬의 떡을 같이 대할 터인데, 이 떡을 대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씹을 때 우리 치아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떡덩어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몸이 갈기갈기 그렇게 예수님처럼 찢어져서 부서져야 되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떡이 부서지듯이 부서트림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성찬 속에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번째로 포도주를 같이 대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실 때 몸에 한번 감길 때마다 온몸이 쇠갈고리한테 걸려가지고 훅 들어갔다가 뺄 때 온몸에 있던 이 갈고리가 터져 나오면서 온몸이 터지고 살덩어리가 터지고 그 속에서 터져 나온 살덩어리 속에서 흐르는 그 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 그 대목 같은 가시가 머리에 찔려서 여기서부터 흐르는 그 피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을 통해서 흐르던 그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창 때문에 찔려서 심장을 관통하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줬던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내가 이 땅에서 밥 먹듯이 저지른 나의 생각의 죄, 행동하는 죄, 말로 하는 죄, 이 모든 것 때문에 대신 그렇게 찢기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포도주의 의미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대합니다. 이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남 모르게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생각의 죄와 말로 하는 죄와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해서 상처받게 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면서 그래서 찢겨져야만 했던 몸을, 그래서 흘려야만 했던 그 피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내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대가를 대신 지불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구원의 의미를 이 성찬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절망 속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모든 삶이 저녁이 되면서 십자가에 죽었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아침을 맞게 되었음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아침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새날 새아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은, 절대 절망에서 날마다 절대의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덧입혀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첫 스타트 라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서지 아니하고 희망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기에 좋음에 대한 희망으로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출발한 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저 혼자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대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있었던 삶의 모든 혼돈스러운 것들은 이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한다. 내 삶에 채워도 목마르고 공허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또 무언가를 향해서 움직였던 모든 시간들이 이 시간에 죽었고 멈추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좋음으로 희망으로 가득 찼음을 선포하노라.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들 속에 흑암이 걷히고 빛이 임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의 일을 좌절케 했던 모든 것, 절망케 했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질 수 없는 절대의 희망이 존재함을 선포합니다. 그 희망의 끝은 좋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의 선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이 시간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첫걸음을 떼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저주도 떠나갔습니다.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도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백지장을 처음 든 것처럼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과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린 분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성미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서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는 동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예배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하여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대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에 담겨있는 가사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저를 우리를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절대의 희망과 함께 믿음의 걸음으로 그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고 결국에 가서는 좋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삶에 가득 채우겠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공동체 초소초소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희망과 좋음으로 올 한 해 가득 채워가는 한 해 되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